의식은 무한하며 단순한 존재, I am입니다. 의식, 정신은 모양이 없고 경계가 없어서 어디까지 여기, 거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깨달음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뭐라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마음, 의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렵고 상상도 어렵지만 비유를 들어 말하면 허공 속에 모든 사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나를 못 보는 것은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를 보는 것은 자신의 시각, 즉 선가의 말로 안목이 얼마나 명료한가 하는 것과 탐색의 열의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실, 사랑, 사심없음, 성실성이 참나 깨달음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구도자들은 이 요소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무엇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만 합니다. 즉 인간적인 존재성, 에고를 스스로 부정하고 또한 남에게서 거부당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라는 말은 기독교의 상징이자 그것은 또한 고난의 상징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당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어렵습니다. 수행은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어려운 뿐이라면 아무도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깨어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고통을 넘어서면 그만큼의 해방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즉 영적인 진보의 표지는 무언가요? 많아지는 그것을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편안함, 기쁨의 느낌, 평상시의 고요함, 내면의 깊은 평안과 넘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를 버림으로써 우주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생명의 힘이 그 본성상 깨달음, 해탈을 위해서 작용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불교의 연기, 활발발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유기체 생명을 훌쩍 넘었음에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나라는 집착과 우주적 생명의 변증법적 전개 과정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묻고 답하고 버리고 얻습니다. 나를 버리면 그 생명이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생명으로 둘러쌉니다. 생명으로 방탄이 된 존재가 됩니다. 우주적 생명에 가닿는 아름다운 묘사를 뒤로 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끝없는 분노와 분개, 자책, 자기 연민으로부터 충분한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틀어 이해와 용서, 연민과 같은 수준으로 옮겨가기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지속되는 이득을 얻고자 하는 듯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통해 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냥 봐줄 수 없는데 그것을 고수합니다. 집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진실을 멋대로 왜곡하고 형사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피고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를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수도에 떠다니는 비닐 쓰레기처럼 지속됩니다. 우리가 닫고자 하는 전지함은 자기 완전성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달달 외울 수 있는 것을 전지함으로 알고 있다면 그런 전지함은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동영상 한 편으로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전지함이 자기 완전성인 만큼 거기는 일상적인 마음을 분주하게 몰아대는 다음 순간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마음은 삶의 매 순간마다 항상 불완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강박감에 쫓기기 마련입니다. 에고는 항상 뭔가 두렵고 불안하며 온갖 생각과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비롭게도 이는 현대심리학의 실험 결과와 일치합니다. 계산해보니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평균 1초에 1개씩 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느낌은 신체 감각들을 압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욕망과 기대가 사라집니다. 압도적이고 생생한 살아있는 생명 앞에서 모든 욕구와 결핍도 사라집니다. 마치 삶의 현상들이 다른 차원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의 비이원적인 세계에서는 알미 경험을 대신합니다. 어떤 것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나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모든 형상은 정신적인 습관이거나 지각이 빚어낸 과도기적이고 부수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듯 보이는 현상들조차 내가 여기 이러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자의적인 관찰점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가 위치성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세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우주가 아니라 정신기능의 여러 범주들, 마음이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의 구조와 형태에 불과합니다. 어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말했듯 우주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처럼 보입니다. 우리 평균적인 견해와 달리 알은 지각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에고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인 본질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이 오직 몸과 마음이라는 이 감옥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이 우주적 생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믿었던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쉬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진실을 경험한 우리는 그제서야 에고를 믿고 에고에 복종하며 전혀 쓸데없는 가짜 생명 유지 장치에 매달려 온 것을 압니다. 비록 가짜지만 떼어내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이 운명을 당신은 바꿀 수 없습니다.